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9장 23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24면에 있는 창세기 19장 23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이곳에 계신 분들도 또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롯이 소안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의 낭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송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감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에 특히 스페인, 이태리 가면 성당이 교회가 관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움과 고통 당한 땅을 비하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이곳에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비록 어둠이 가득한 것 같지만 하늘이 지금 열려요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을 때 살아 역사하며 은혜와 복과 치유함과 보호하심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들이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옷에 덮은 것들을 속히 떠나가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져 계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롯은 잠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쫓겨나게 되고 인류가 그 죄가 너무 가득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홍수 이후에 노아로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며 민족을 세워나가시지만 무지개를 이렇게 띄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냐 하면 아브라함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성경에 보니까 너를 민족의 복을 삼겠다고 사람들에게 복을 삼겠다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가장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선실록을 우리 역사라고 믿고 배우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그들에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 성경을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는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를 믿는 것처럼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역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음성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동행시켰냐면 롯이라는 조카를 동행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롯은 그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누린 건 아니지만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무 큰 복을 받아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양떼와 가축떼와 롯의 가축떼가 함께 할 수 없을 지경만큼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는 한정적인 그 들판의 물과 초목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한데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까 네가 본인대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도 기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롯은 받아들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결론 내린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곳에는 경제적도 풍성했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교육도 좋았고 문화도 좋았고 삶의 질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롯에게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로마를 대표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우리의 고대 역사를 바라봐도 왕성이 풍성해지면, 권력이 풍성해지고 부귀영화가 많아지면 꼭 타락합니다. 세상만 그렇게 했습니까? 중세에 나라가 기독교로 공인할 그 시대에도 가장 기독교가 타락한 때가 언제냐면 기독교가 나라에 국교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타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믿음대로 구하고 선하게 구하면 하나님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점점 그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냐면 롯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물론 자기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성 입구에서 앉아 있는데 천사가 지나가는데 딱 봐도 롯이 봐도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길에서 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이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마음을 돌려서 롯의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자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소돔성에 있는 노인과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집에 사람이 들어온 거 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 성적으로 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특별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집에 남자를 모르는 내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다급했지만 롯은 자기 두 딸을 그 폭도와 같은 악한 사람들 내놓기까지 하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 소돔이란 성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악하다고 하지만 이 악은 끝이 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끝날 것이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모든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약에서 이 심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정말 심판이 없을 거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저 소돔 고모라 땅에서 악한 일을 자꾸 듣는데 내가 확인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살피러 간 것은
악인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의인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 오셨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는 건 누굴까요? 악인을 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악인만 생각하면 당장에 엎어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답에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정말 만약에 50명이라도 제가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만 명이 되는 그 속에서 의인 50명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멀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미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명이 모자란 45명 어떻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 고백합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어떻습니까? 20명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만 찾으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좀 놀리는구나. 장난치는 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진심이었었습니다. 네가 1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5명 어떻습니까? 라고 내려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적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적인 풍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건 10명까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네 조카 롯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2딸이 있었고 아마 살면서 분명히 최소한 10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마치고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냈고 롯이 마중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밤이 새도록 사람들은 이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범하려고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은 롯을 집안에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입구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동절 무렵에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거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재촉해서 너와 내 아내와 2딸과 내 사이와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고 이 성과 이 덜방은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롯이 지체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늙어서 제가 뛰지도 못할 뿐더러 저 산가까지는 가기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차라리 여기 가까운 작은 소활성이 있는데 저희들 그곳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강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계였습니다. 심판의 바로 직전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쨌든 자식들로 먹고 살려고 가정을 꾸리려고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악한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거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처럼 사는 겁니다. 직장을 해서 악한 사람이 있죠. 동업자 중에 혹은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나라마다 세계마다 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떠들게 하는 것들이 가끔 일어날 일입니까? 매일 반복되는 악한 일들입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뉴스에서 크게 좋은 소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곳을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심판할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데 복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남을 학대하고 젊은 아이들이 돈에 빠져가지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에 주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N방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40대 남자가 그게 들어가 있는 자기가 드러날까봐 한강에서 몸을 던져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드러나는 그 이유 하나만 목숨 끊을 정도면 그 안에서 얼마나 악한지 우린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악하겠습니까? 살면서 악한 일 그것만 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인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무리 아름다운 제주 땅일지라도, 대한민국일지라도, 온 세계에 아무리 아름다운 관광지가 있고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왜 받는지에 오늘 롯에서 통해서 나옵니다. 악한 일을 행할 때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정해진 이득 이상을 가지고 남의 것이 내 것처럼 쓰는 사람들,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있죠. 그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참 쪼잔해 보입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기회라 하고 순종하고 달려갈 텐데 이렇게 조건을 많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니까 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급하게 심판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이끌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 손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빼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한 저 소알성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알성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그렇게 드러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왜 구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롯에 대한 어떤 칭찬도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롯은 오히려 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악한 땅에서 그냥 버티고 살았습니다. 자기 딸조차 죽어야 될 만큼 악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죠. 내가 착하면, 내가 결단을 잘하면, 은혜를 행하면, 물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심판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착하게 살아야겠지요. 선하게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질병 때문이든 가난 때문이든 사고 때문이든 우리는 죽음을 다 다르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시작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게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롯이 이 고통과 멸망과 심판 속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필요하다는 걸 지나쳐서 성경에 기록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요.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11조나 헌금 내는 거 좋아하는 줄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노력해 헌신의 가정은 좋은 거겠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예배드린 자를 찾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선택이라 생각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으면 영생 얻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주님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의사도 갈 길을 모릅니다. 정치가도 갈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리두기를 원해서 전문 의학자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떨어져야 되는지, 얼만큼 조심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사도 이것이 언제 끝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나게 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면, 질병을 막아버리시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혹은 원치 않은 삶과 관계 속에서 허물 속에 살아갈 때에 이유가 있죠. 다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9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속에 롯과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압니다. 아브라함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청은 했지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 믿으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과거에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식솔들이 잡혀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군대를 데리고 가서 찾아왔습니다. 다섯 나라 민족과 싸워도 이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 속에 롯과 가족과 조카들이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능력을 펴줄 수 없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어떨 때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지만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릴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그 성과 들판과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도 안 되는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비록 찾아가고 두드리고 깨우고 얻고 뛰고 못해도 억지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해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이 알고 있으면 살아계신 말씀 그 속에 있으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구원한 것처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천국 가겠나? 맞습니다. 행위로 보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는 저 역시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학자들이 전염병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기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극과 북극이 녹는데 그 속에 메탄이 녹아오면서 우리 인간에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수많은 가지 것들이 지금 온 땅 위에 나온답니다.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때문에 기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왜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12군대 천사를 부르시는 분. 로마 군병을 따지면 약 정예 군병의 6,000명의 6천 천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 성도들 경쟁하고 부딪히는 삶을 살지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간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고통당할 때마다 그렇게 싫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싫어서 내 가정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아파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이 잘되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심판을 앞에 두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 잊어버립니다. 이런 질병이 오고 나라 간에 전쟁이 올 때만 두려워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큰 질병이나 재난을 당할 때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다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지지만 반드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을 보응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그 속에 살았던 롯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하고 염려했지만 내가 은혜로 정말 우리 큰아버지가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도 저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현장에 있었는데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평생을 깨닫고 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분 누구십니까? 이곳에서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족을 믿지 않는 형제와 부모님을 구원할 분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심판이 우리를 덮지 못할 것입니다. 재앙이, 질병이, 기근이, 전쟁들이 잠시 우리 인생을 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하심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요새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허둥대고 서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불안할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집에 마스크의 개수나 소독액이나 혹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지키시는데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믿으면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도 때가 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야 우리의 약한 아이들, 잠시 교회를 떠난 아이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오래전에 과거에 안덕교를 다니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심판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머뭇거리고 더디는 어리석은 롯조차도 그 손을 끌어당겨서 구원하는 것처럼, 강권적으로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도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코로나가 끝날 정도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서 모든 시련과 환난과 질병에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우리 함께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오직 믿고 바랄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